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어떤 거 했죠? 지난주에는 우리 제목을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거룩, 일상에서 경험하는 네 번째 계명 거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신분, 죄인이었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처음 목적대로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계명을 보고 있죠. 그런 계명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너희가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가서 마음대로 살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진짜 막 마음대로 살겠죠. 그치? 아무렇게나 막 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아무렇게나 아무리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눈에 보고 익숙한 행동은 뭐죠? 애굽에서 본 거잖아. 그죠? 애굽에서 본 것들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 옛말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고사성어 아세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엄마가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날 처음이 어디죠? 장례식장. 그치? 장례식장을 하는데 그 옆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 아들 맹자가 맨날 제사 지내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맨날 집에 와서도 막 그런 놀이를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보고 본 게 그거니까 흉내내고 그걸로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이사를 가요? 시장 옆으로 이사 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맹자가 뭐 하고 놀아? 시장놀이 하면서 놀아요. 시장놀이 하면서. 그리고 다음에는 어디로 이사를 가요? 학당,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교육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학교 옆에 있는데 왜 그러지? 학교 옆에, 학원 옆에 있는데 왜 시원은 맨날 총을 갖고는 총싸움을 하는 거야? 어쨌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고 자란 게 애굽에서의 생활, 이런 모습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애굽이 익숙한 거예요. 우리 역시도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받은 바 되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뭐에 가까워요? 죄에 가까워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에 더 익숙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게으름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게으르고 싶어 해. 그러니까 게으르고 싶다는 거는 곧 편안한 거 그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의 이게 아주 나쁜 그런 본성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이라는 걸 주신 이유가 그것 벗어버리라고, 그거 아니라고, 너네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계명을 통해, 계명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백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보면은, 거기에 성경 본문에 보면은 제1은, 제2는, 제3은 이렇게 딱딱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는 하면서 쭉 이렇게 하고 있지. 그것도 우리의 사고의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순서대를 하나하나씩, 나는 이걸 아직 안 했어, 이걸 안 했어, 이걸 안 했어, 이렇게 표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모든 것 다 해도 좋아. 그것들을 나하고 함께 누려. 나하고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 근데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좋아. 너는 그 모든 것을 다 먹을 권리를 줬어. 또 그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 권한을 줬어.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뭐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 그거 먹어봐. 먹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너는 그걸 먹지 말고 여기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고 나머지를 이렇게 하면서 즐겼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뭐라고 했죠? 그 즐김 안에는 누구와 함께 즐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그런 즐김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행동,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에서 말씀하신 거짓된, 망령된 행동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계속 말씀하세요.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것을 너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성경 안에서. 심지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이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같다 틀리다?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이 거기서 하나님을 막 뭐라고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저 하나님을 농락하는 자가 누구야? 마치 자기가 욕을 들은 것처럼, 자기가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보면서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고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걸로 분을 내. 그걸로 화를 내. 다른 걸로 화를 내지 않아요. 다른 걸로 화를 내지 않아요. 내가 손해를 보거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그는 늘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자고 해서요. 그래서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하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옛날 그런 찬양도 있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마치 서로 연애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이 맛있는 것을 주면서 이거 먹어봐, 정말 맛있어, 너가 그 맛있는 것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 뭐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먹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안 먹어 그러면은 이거 한 번만 먹어봐,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것을 함께 누리자고, 함께 하자고, 그것을 함께 공통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정말 달고 달콤한 과즙이 확 나오는 그 배, 시원한 배 한 조각 탁 먹으면서 우와 이거 왜 이렇게 달아 하면 줬을 때 어때요? 이거 먹어봐 하면서 한 입 꽉 깨물어봐. 싹 깨물면 똑같은 그 기분을 느끼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그게 그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즐거운 안식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좀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신, 함께 하나이신 분께서,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연합됨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신 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 한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맺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듯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입니다.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익숙하지 않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죄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 연합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 날을 정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 안식일, 나를 지키는 것에 온통 집중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까먹고 그 날만 지키는 것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사랑은 없고 결혼식만 남은 거야. 사랑은 없고 결혼 기념일만 남은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쭉 나오는 게,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셨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날을. 여기서의 핵심은 그 날에 쉬셨다 이거 있지만, 그 날에 복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날이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셨대요. 누가 거룩하게 하셨대? 내가? 아담이? 누가 거룩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 거룩의 출발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사람인가요? 아니죠. 해와 달과 별인가요? 아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식과 거룩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의 출발은 하나님이고, 안식일의 주인도 그래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안식하신다는 그 안식이 적용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누리고 계신다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누리고 계신 거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 쉬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니, 그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쉬라는 거 아닌가? 그건 뭐라고 얘기했죠? 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누리는 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마치고 쉬었다는 그 쉼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난 좀 쉬어야겠어, 이런 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누리심,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흡족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누리심은 우리 역시 그것을 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일을 한다는 건 뭐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일은 뭔가요? 소득을 얻기 위한 거죠. 소득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 잘못하면 그것으로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노동의 시선이 너무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아니라 노동의 시선이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누리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당장 일요일에도 당직으로 출근을 해야만 하는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소방공무원. 그죠? 소방서에 내가 소방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이라고 저는 일요일이니 오늘은 출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죠. 그분들은 서로 순번을 정해서 이번 주 일요일은 내가 나오고 다음 주 일요일은, 혹은 낮에 나왔으면 밤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은 그렇게 근무를 해요.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죠.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을 섬기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분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국민들이 이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이 추운 날에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발전소 돌아가야 되잖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어때? 우리가 이 전기를 쓰고 있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죠. 가축 사육을 하는 분들은요, 가축 사육하는 그런 사업, 일요일에도 가축들을 먹이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소, 닭, 돼지, 얘네들은 먹이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그러면? 비가 억수같이 많이 쏟아지는 날 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 수위에 따라서 댐 수문을 열고
닦고 하는 이런 일들도 해야 되는데. 그죠? 사실 이 율법은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율법은 그때 수많은 구약시대에 적용해야 되는 것과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과 그 적용이 유사적으로 좀 달라요. 어쨌든 그 얘기하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뭐 교회라고 다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는 직분으로 뛰는 교사, 성가대, 식당에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외람된 표현이지만 그럼 사역자들은 또 어떻고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게 이게 무슨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쉰다, 안식한다 라고 하는 개념에 우리는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이 핵심은요, 안식, 하나님과의 연합,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섬김과 일상 속에서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과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냥 그 날을 내가 그냥 이렇게 지키는 그냥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교사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너희는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하세요.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날이 아니면 그 날에 대한 어떤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거룩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깨끗하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결이라고 얘기해요. 정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건데 우리가 하는 정결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그 사람이 나는 거룩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해도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붙잡고 나갈 때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존재인 거지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보혈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그 죄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엎드려 나가는 그런 정결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생각과 말과 마음과 행동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보혈 외에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다. 보혈 때문에 내가 보혈 붙잡고 사는 거, 내가 십자가 붙잡고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존재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거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그 안식일은 그들이 누구의 백성인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안식일은 어느 한 원데이, 한 날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안식하셨다라고 하고 일곱째 날을 잘 보내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잘 하셨습니다. 아니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잘 쉬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날이 어두워지고 날이 밝으니 여덟째 날이 왔더라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곱째 날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도 월요일에 뭘 만드시고 화요일에 뭘 만드시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월요일 날 뭐가 있으라 하셨니 있었고, 화요일 날 뭐가 있으라 하니 있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얘기하고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루, 그리고 일곱째 날 역시 하루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날은 6일 이후 모두 거룩의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가 없는가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일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연합을 확인하고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철을 날카롭게 만든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연단합니다. 사람이 서로, 우리 칼빈주의 5대 교회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혹은 나의 연약함을 그 사람이 보면서 그 사람의 연합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전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것, 그게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한 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각각의 삶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나만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감격을 나누고 서로 도전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면서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안식함 속에 모여서 서로 점검하고 거룩을 잃지 않도록 확인하는 날, 가장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그날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정해진 거예요. 각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각각의 삶이 거룩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날,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연합된 그 안식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성도가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다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모델로 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에서 나의 삶에 창조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에덴이라는 곳에, 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그 있는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에게 동물을 이끌어 오시면서 이름 짓는 모습, 창조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 없이
거룩은 없어요. 안식 없이 거룩은 없습니다. 안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다스림. 예배를 하면서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 왕의 자리를 구원자 예수님께 드리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아까 찬양했잖아요.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달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삶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없이 안식도 없고 안식하는 날도 없는 겁니다. 안식하는 날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라는 거룩.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내일은 각자의 이름으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안식과 거룩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의 안식함이 있게 하옵소서. 나의 모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좋은 마음 구하며 승리하는, 그렇게 거룩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어서, 내 삶에 두어서 거룩을 맛보는, 안식함으로 그 거룩을, 성도라는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된 안식과 참된 성도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푹 젖어들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으며 살아갈 때 아버지의 기쁨이,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서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더욱더 넉넉해지는 우리 함께 서는 교회와 우리 모든 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 일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과 교통하시는 은혜가 아버지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아버지와 참된 연합, 안식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함께 서는 교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